위대한 종교 개혁자요 칼빈이 있습니다. 그가 로나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로나스에 뒤쳐볼 때에 비로소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로나스를 떼버리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스테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나스는 성경이라는 가락지의 보석과 같다. 로나스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편입니다. 그 나머지는 생활편입니다. 그 분수령이 12장에 그러므로라는 말에서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살는, 즉 성도의 살는 교리 위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12장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12장 1절 서두에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고 2절에 가서는 이렇게 너희는 이 세대를 돈닫지 말고 오직 나 오늘 새롭게 하노로 변화를 하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11절에 가서 말씀하시기를 두지를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리고 12절에 가서 오는 소망 중에 절구하며 환난 중에 찬원하며 기도에 항상 힘쓸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는 합법적인 권위에 대하여 복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지 아니하는 질서가 깨지고 질서가 깨지는 혼돈이 오기 나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단정한 생활과 경건에 또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태도, 즉 형제에 대한 의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도 시는 니더니 연약한 자를 너희가 닫되 그의 의신하는 자를 뒷탄하지 말라. 중요한 이야기죠. 교회 안에는 니더니 좋은 사람도 있고 니더니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내 수준에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편의 수준에. 요즘 교육도 눈높이 교육이 있습니다. 교사의 눈높이로 끌어들이려는 나찰이 일어나죠. 오히려 교사가 낮은 자세로 아이의 눈높이에서 생각하는 이해가 되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이 1절에서 니더니 연약한 자를 너희가 닫되 그의 의신한 나를 비판하지 말라. 여기 니더니 연약한 자란 말은 기독교인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행위에 대하여 망설인 자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니더니 있고 어떤 이는 건식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그렇지 못한 이도 있을 겁니다. 이런 니더니 약한 자들에 대해서 그의 어떤 태도를 우리가 보일 때에 그를 우리가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과 교제를 끊어서는 안 된다. 저 사람은 저러니까 상종 안 해. 그래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 형제를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을 거듭 말하기를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보는 저의 쓰고 넘어지니 어디에 주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동시에 6절에서 보는 이 모두가 다 주를 위하여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자도 하나님을 위하여 먹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는 것도 결국은 자기 책임이요, 안 먹는 것도 결국은 자기 책임입니다. 하는 것도 자기 책임이요, 안 하는 것도 자기 책임입니다. 바라건대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몰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책임감에 대하여 대단히 강조한 목사였습니다. 그가 89세에 별세했습니다. 근데 별세할 때까지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구령 운동을 힘썼던 목사입니다. 한도는 교도소에 갇힌 죄수들 200여명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죄수들이 목사의 설교를 한다니까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괜한 귀천을 그냥 콜록콜록 여기서 콜록 저기도 콜록 설교를 못하게끔 헛기천을 막 해대는 겁니다. 자, 그렇다 하여 설교를 안 하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지치는 목사님이 머리는 이렇게 겸손하게 나랍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을 절반씩 나눕시다. 여러분이 5분 동안 계속해서 기침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5분은 내가 설교하겠습니다. 근데 죄수들이 갑자기 조용해져 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기침하라도 하지 않고 조용해졌어요. 그는 설교해야 할 책임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 이런 인간이 있어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내 여기서 못하겠다 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사명이 설교이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하는데 저 방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설교를 할까? 그래서 그에게 5분 동안 여러분이 기침하셨죠. 그리고 5분은 절반은 내가 설교하겠습니다. 그 순간에 그들의 나름대로의 양심이 찔렸던지 조용해져 버려서 10분을 설교를 다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저버리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한 나솔드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책임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대단하는 것이다. 그만큼 책임이 중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로베르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 레지스탕스 운동가, 그들은 대전한 조국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서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독일군에게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곤 했었습니다. 이들 레지스탕스가 감옥에서 처형할 때에 저항운동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잘못 잡혀와간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도 함께 처형을 당하게 된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는 무고하게 처형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억울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저항운동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저항운동가와 함께 그런데 처형당하는 것이 자기로서는 너무 억울하다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기는 노하는 사람은 장사꾼입니다. 돈이나 벌면서 살다가 잘못 잡혀와가지고 무고하게 지금 처형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이렇게 소리쳐서 외쳤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저항운동한 일이 없고, 그런데 왜 내가 이 억울하게 저항운동하는 사람과 함께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하면서 그는 크게 교도소 안에서 외쳤습니다. 이때 곁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레지스탕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세요. 당신의 죄는 바로 그겁니다. 이 어려운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온 그것이 당신의 죄입니다. 전쟁은 5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이 무고하게 무참하게 피를 흘렸습니다. 수많은 도시가 타기되었습니다. 조국과 민족은 멸망, 그야말로 이 멸망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같은 풍전등화의 위기 중에 온 국민이 나라를 건지기 위하여 생명을 내놓고 싸웠는데 당신은 혼자 잘 살기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바로 그것이 당신이 죽어야 할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행돈난이 죄인은 아닙니다. 무관심도 그의 놓지 않은 큰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운데도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관심이 없다면, 나 혼자 난 편안하게 잘 살면 그만이라고 하는 무관심은 죄 중에 더 큰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려울 때는 더군다나 책임 있는 일꾼이 요청되는 때입니다.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일꾼이 필요한 때입니다. 무책임한 일꾼이 아니라 정말 책임 있는 일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무식한 것도 큰 허는 아닙니다. 가난한 것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관심한 자는 큰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일도 종종 도납니다.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다가 때로는 인색하고 단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목장일에 무관심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책임 있는 일꾼이 아니지요. 책임 있는 선교에 책임 있는 회원은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구경만 하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그런 무관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몸을 아껴 두었다가 이건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천년을 살아요, 백년을 살아요. 여러분의 이 돈을 아껴뒀다가 어디 쓰겠냐 말이요. 젊을 때에, 건강할 때에, 아직 목소리가 나올 때에, 아직 내가 손으로 움직이고 내 발로 움직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의 문제는 초신자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가난한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는 앞선 자에게 있고 일하지 않는 자들에게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무책임한 중직자들에게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돈 날수는 책임 있게 살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왜 책임 있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첫 번째 보시면 책임 있는 일꾼이란 시작 그래서 책임 있는 일꾼은 뭐냐?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 자가 책임 있는 일꾼입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책임 있는 일꾼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고 말합니다. 생사의 권한이 내게 없다는 이 말입니다. 생사의 목적도 내게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살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 나는 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스스로 살아서도 안 되는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8절에서 해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여러분이 누구 것이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편안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책임질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죽음도 다 주의 것이다. 그런즉 살아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죽을 때도 주의 뜻대로
뜻대로 예수님께로 우리는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책 있는 일꾼이란 이런 정신이 철저한 자가 책 있는 일꾼이 되라고 믿습니다. 나의 삶이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주의 교회에 무관심할 수 없는 일이죠. 교회 일이 곧 내 일이고 내 일이 곧 교회의 일이라는 확신을 갖고 투철한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다음에 시작, 그렇게 살라 그랬습니다. 네가 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일만을 하라.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책 있는 일꾼이란 항상 최후의 그날을 의식하고 사는 자를 말합니다.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탄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어디에? 시탄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최후의 그날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적어도 여러분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반듯하게 다르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책 있는 일꾼은 책 있는 소재를 잘 압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신탄하느냐고 묻습니다. 신탄자 하나는 따로 계시는데 네가 왜 신탄하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왜 교회인들에게 시연이 들고 교회 갈등이 생기고 교인거리 문제가 생깁니까? 신탄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할 책임은 있어도 신탄할 책임은 없다. 그거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책임 있는 일꾼은 결코 월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자기 책임을 해티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최후의 신탄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신탄대 앞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신탄대 앞에 설 그때는 우리가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거짓말할 수도 없이 네 입으로 스스로 직구한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는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관심 가져도 되고 무관심해도 되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내일의 신탄은 하나님의 자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때는 내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신탄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 고린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어디 앞에? 신탄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논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합니다. 믿습니까? 그날 주님 앞에 선다는 것 믿고 사느냐 말입니다. 이 날을 기다리는 자는 결코 책임을 해티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날에 있는 것을 아는 자는 결코 헛송세월 보내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더 젊었을 때에, 내가 조금이라도 기력이 있을 때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재능, 나의 달란트를 내가 주를 위해서 살다가 가야지.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산단 말입니다. 세상 것에 난 너무 그래 지쳐가지 말아요. 세상 것 가지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때에 주님의 신탄대 앞에서는 그날에 우리는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무책임한 사람은 이날 때문에 살지 않고 세상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다. 신탄대 앞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 때문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조금 남보다 더 가지려고, 더 놀려고, 더 잘 되려고 이 세상 것 때문에 긍근정긍하다가 끝나는 날 우리는 신탄대한테 서야 합니다. 오늘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살고 자기 때문에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책임 해티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떨어질 날이 옵니다. 너 이제 이 세상에 고난 살고 네 하던 일을 나에게 셈하라. 그럴 때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 말입니다. 정말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았다는 그날을 기다릴 겁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도 이 날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나는 친구들이 세상을 즐겼지만은 그날 이 날을 생각하며 그도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에 따라 충성하다가 이렇게 주의 얼굴 대오니 너무나 참 기쁩니다.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주여, 당신께서 내게 가정을 주셨으니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의 주인으로서의 가정도 책임지고 내가 세상의 직장으로서 그것도 맞아요. 책임져야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살라 말입니다. 세 번째, 책 있는 일꾼이란 어떤 사람일까? 시작. 자기 행동에 대하여 자기가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 그게 책 있는 일꾼입니다. 그러나 무책임한 일꾼은 결코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기 책임을 남에게 전가합니다. 어느 날 어린아이가 의자에 끌어다가 그것을 달탄 사놔서, 그리고는 키가 작으니까 냉장고 위에 올라갔습니다. 요즘 냉장고는 어떻습니까? 냉장고가 위에 있으니까 냉동실이 위에 있으니까 냉동실이 위에 있으냐는 그 사람은 오래된 냉장고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냉동고가 어디에 아래에 있다는 사람은 아마 요즘 신형을 다 쓰고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냉동고가 위에 있었고 냉장고가 밑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는 거기 닦였죠.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의자를 끌어다가, 왜? 냉동고 안에 어머니가 넣어놓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왜? 아이스크림도 넣어놨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아이들을 위해서 음식 넣어놨잖아요. 그걸 넣기 위해서 끌어다가,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 그날 어떻게 의자가 미끄러지면서 달아내 그가 굴러 떨어졌어요. 이 아이는 털털 털고 일어나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소리를 부르짖 지릅니다. 의자 자식, 너 나쁜 자식이야. 나를 넘어뜨리고. 의자를 향하여 이 아이가 호통을 칩니다. 어린 아이를 길러본 경험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번 전 다 해봤을 겁니다. 어린 아이는 자기가 넘어진 실태의 책임을 생명이 없는 의자에다가 그리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경꾼에게 뒤집어 세우는 경우가 흔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어린이 같은 태도가 어른들에게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모든 것은 나는 모르고 나는 놀라서. 지금 흔히 보는 게 전기 안에서 보고 있잖아요. 모든 어린아이들도 다 이해하고 다 아는 것도, 여러분 오늘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 실수나 실패의 책임을 남에게 미루는 경향은 인류의 역사상 그야말로 비슷한, 그 옛날도 그랬습니다. 사건이 터져도 뒷탄할 줄 압니다. 비난하는 사람은 있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으니 이것이 오늘날 현실이요, 이것이 비극입니다. 아담조차도 금단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죄를 누구에게 세웠습니까? 누구에게요?
하와에게 뒤집어 세웠습니다. 이것이 있을 듯한 일이냐 말입니다. 가끔 논란 놈들 보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저는 모르는데요, 제 아내가 어쩌고저쩌고래요. 그는 자기가 빛이 날 것 같아요. 서로 아내가 했을지라도 제 잘못입니다. 제 둘 차례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그게 도자 아닙니까? 그게 가장이 아닙니까? 자기의 먼저 책임과 자기 직책을 남각했기 때문에 지금 누가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죠. 그 전에 책임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나 여러분 일이 터지는 어때요? 아래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내가 한 것 아니고 아래 사람이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자기 허물이 용서가 될까요? 용납될까요? 오히려 더 못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죄송합니다. 제 둘 차례입니다. 조금 더 내가 가르치고 조금 더 내가 돌봐줬어야 하는데 제가 하지 못한 내 책임입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시는 여자가 그 열매를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얼마나 우리의 선조 아담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 전가나 핑계는 무서운 죄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미국 국민에 대하여, 나는 그리스도교 세계에 대하여, 역사에 대하여, 또 하나님께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에이브람 링컨의 한 말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소나기에 넣힌 것은 한국 사람의 죄값이라고 도산 안창호 선생은 주장했습니다. 도산은 남국의 책임을 국민 각자가 져야 한다고 다음과 같은 것을 주장했습니다. 조국을 망하게 한 것은 이완용 난이 아니다. 나도 그 책임자다. 아니 내가 곧 책임자다 라고 그는 서슴없이 강조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전하다 모두 자신이 난국의 책임자라고 자각할 때에 우리나라에 강독의 깃든이 올 것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말을 이어갑니다. 조국 강복은 내가 하기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책임관입니까? 책임 있는 일꾼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정에 있을 때에,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이런 사람이 정계에 있을 때에, 이런 사람이 사업계에 있을 때에 우리나라는 하루가 다르게 눈부시게 발전하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아쉬운 것은 이런 책임 있는 일꾼이 없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런 책임 있는 일꾼이 됩시다. 책임 있는 사람은 우리 삶의 의미를 바로 알고 사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항상 최후의 그날을 의식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행동에 대하여 자기가 책임지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이런 신앙 고백하는 책임 있는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